칸타타로 한껏 업그레이드 되셨는데 이제 이런 어려운 찬양을 가볍게 소화해내는 맷집이 생겼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이 자리가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약간 살떨리는 얘기겠지만 해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시작.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이 자리가 영광스럽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더 분명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 안에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만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외모의 모습, 어떤 외적인 조건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오늘은 6월 첫째 주 있을 우리 VIP 초대에 관련돼서 몇 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 윤 목사가 왜 저런 짓을 하나?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혹은 저 자신 목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행복지수를 가지고 국가별로, 개인별로, 연령대별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8년간 부동의 1위로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고 미국이 24위인데 최근 한 4단계를 내려갔고요. 한국도 미국은 역대 최대로 내려갔고 대한민국도 약 4단계나 내려갔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게 지금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만족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이 계속 성취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온다면 누구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충분한 만족감이 주어져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 만족할 만한 이유보다 더 불만족한 상황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들 관계 안에서 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이유를 만들겠죠. 그래서 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지금의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왜? 우리가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는 욕구라는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욕구가 늘어나면,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메슬로라는 사람이 미국 심리학자셨는데, 이분이 1943년도에 이런 지표를 만들었어요. 인간에겐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근데 이 욕구들이 결국 우리 안에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또 욕심이 돼서 우리는 뭔가를 채워가야 되는, 어떤 단계를 채우면 그 위에 단계를 또 채우고 싶어하고 그 위에 또 위에 단계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끊임없는 불만족 상태가 될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이걸 다 얻어서 행복을 얻기보다는 좀 내려놓으면서 행복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환경에서 아유, 나에게는 행복이라는 거는 없는가벼.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이 생에서는, 이번 생에서는, 그럼 다음 생이 있다는 건데, 이번 생에서는 행복은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의 이 환경에서 그냥 이리저리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일까요? 너무 억울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안타깝지는 않은가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머슬러라는 사람이요, 죽기 직전에 이걸 갑자기 5단계에서 8단계로 확 올렸는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내용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맨 위에 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아초월의 욕구라는 걸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자아실현으로 만족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아를 초월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높은 부분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발표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실 불만족 상태에서 이거를 해결하거나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좀 이제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실제로 자신의 자아를 초월한 상태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명 저는 이걸 행복한 초대자라고 저는 이름을 좀 지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니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난 여러분을 초대하는 마음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갑니다.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산아 이리 와라. 그랬더니 산이 옵니까? 안 오지.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그래? 그럼 내가 가지. 그리고 자기가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초대자, 행복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대신에 안 그러면 내가 가겠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오늘날 행복의 조건들 있잖아요.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건강이 아주 튼튼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자유나 환경에서 어떤 이 자기를 얽매이는 환경이 없는 상황이 돼야 우린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디 경제적 안정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너네 지갑도 갖고 다니지 마. 여행 중이니 두보로도 갖고 다니지 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여행 가면 조금이라도 싸잖아. 네? 팬티 몇 장, 소금 몇 장 갖고 다녀야 되잖아. 그거 갖고 다니지 마. 지갑에 돈 없어도 돼.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또 가면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들을 환영하는커녕 가는 데마다 핍박하고 혼내고 꾸짖고 좁히고, 예? 정치적인 자유가 있겠습니까? 환경적인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바울은 또 안질이 있어서 이게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저처럼 이렇게 안경이나 끼고 다녔으면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주여 낫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지 않겠어요? 근데도 안 나. 자기 안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뭐든지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온통 행복에 가득 차 있는 그 느낌을 우리가 그냥 느껴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곤경 속에 있어요. 정말 힘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메슬로가 말한 초월적 자아, 그 상태로 돌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셈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서 있으면 난 죽은 거나 똑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곤란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살아있으니 나 살아있어. 내가 사는 의미가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야,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야, 이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많은 분들이 경험했다고 저는 봐요. 이 말은. 왜?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면요, 삶은 진짜 좀 전에 말한 외적인 환경의 사랑의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느껴지는 거지.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3장 9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참 기가 막히고 후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혹시 외적인 이 조건 안에서 행복이 좀 없다. 아, 난 지금 뭐 살아가는 중에서 큰 기쁨이 없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뭐 재미가 크게 교회 다니는데 뭐 그게 그거구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과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됐는가라고 제가 정리하자면 딱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서의 행복은, 믿음에서의 행복을 발견하고 싶다면 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내게 믿어지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헌금하고 또 공동체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직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은 그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기독교를 만약에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미신 같은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미신과 같아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의로움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의 삶, 이게 정의로운 삶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나면 죄책감이 들잖아. 그죠? 근데 이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행위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대요. 근데 이 정의가 삐뚤어져 있는 정의를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도 내가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없었는데 교회가 내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끝장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 교회를 지키고 거룩함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운다고 조금의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기 도피 들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일 무섭고 잔인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움하면 되게 잔인해집니다. 서로. 성도들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다 피하셔. 당신이 이겼어. 그러고 지나가셔야 돼. 왜? 다 뭔가 내 마음속에 그걸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너무 깊이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일이 안 되든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인생의 모든 본질이 완성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난 죽어도 나는 유익한 일입니다. 야, 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살던 죽던 주님의 뜻을 이루니 그건 자기의 삶에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뭘 생각하든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늘 앞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모든 기준이 내 자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건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그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들 때, 그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죽을 수도 있고요, 심각한 가난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할까? 그가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도 22장에서도 26장에서도 고백했던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부터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분이 내 마음에 쑥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해왔고 내가 경험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과 생각과 뜻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 거듭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 순간 다시 살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내 안에 또 부어주시고 남준아, 힘을 내라. 야, 이거는요, 이런 경험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본론이고 요거 하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다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그 다음에 펼쳐져요.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젠가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언젠가 내 안에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구나라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경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후로, 주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후로,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 이후로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그 일은 좀 못하겠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후에 그 사명을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안디옥에서부터 유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대요.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는 그 두 어깨 위에 기독교가 얹혀 있었다. 기독교가 달려 있었다. 그 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 나도 이 은혜를 아니, 하나님 마음을 아니, 이제 출발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그 마음, 그 어깨 위에 오늘날 기독교가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제가 일했었던 교회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가면 거기 어떤 장로님은 저를 아주 극진하게 섬겨주세요. 목사님 오셨냐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를 이렇게, 근데 저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식사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전사님이었을 때 내가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교육을 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요, 하자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성도들이. 더군다나 제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갑니다. 진짜 바람을 맞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갈 때 이렇게 바람 맞잖아요. 전혀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이미 부교육자 때 수천 번을 맞아봤기 때문에 약속을 잡아가지고 가면 가게를 가잖아요. 도망갑니다. 그분들이 비싸면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는 또 꾸준히 찾아가잖아. 그때 뭐 찾아가서 또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또 한국어 가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나오기 한 몇 년 전부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가서 성경 공부를 어쩌다가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바빠. 왜? 시계를 자꾸 봐. 또 손님이 막 들어와. 손님이 막 옷가게인데 막 공부하다 보면 손님이 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먼저 파세요. 그러면 나가서 또 막 팔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앉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유난히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는데 그분들의 반응을 좀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개척으로 부르신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전사님,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나 이런 소리 처음 들어요. 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나 이 복음이 이런 건지 난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내가 아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건데? 그리고 나는 알려주고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를 개척으로 불렀는지 몰라요.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개척을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여러분, 그 교회 갔는데 그때 그 조금 들었던 이분들이 그때 그게 계기가 됐는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 그때 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셔서 저를 잘 대해주시는 거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런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자라나는 거였어요. 그분이 저를 살렸지 내가 그분을 살린 게 아니었거든요.
매 순간 나가면서 그분 안 계시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뭐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럿 계세요. 예. 진짜 저분 한번 신방하려고 그 집 앞에서 서너 시간 기다린 가정도 있어요. 예, 요 집에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서 슬쩍 가면서 뭐라는지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뭘 지나가다 들려? 집사람하고 밖에서 언제 저기에 사람이 들어가나 기다렸다가 들어간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여기서 이 봉사 지금 권사님 되시고 막 집중 감당하시는 거 보면 제가 놀랄 지경이야. 반쯤 나왔네 누군지. 예?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분들을 살린 건 요만큼도 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살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네,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섭섭하게도 저는 섭섭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고마운 게 있는 거죠. 나를 살린 거, 나를. 그분들이. 이분들이 날 살린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복음이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러다가 혹시나 저기다 믿음을 갖잖아요. 야, 바울 같은 심정 똑같이 됩니다. 우와,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지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수고로움 때문에 믿음을 얻고 주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이 VIP 초대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이 뭐냐고. 잘했습니다. 단 한 사람. 누구의 손이 어떻게 이곳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단 한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왔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의 초청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명단을 내라는 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무슨 수로 바꿉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신앙생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린 열어야죠. 그러면서 바울이 1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제가 초청장은요 맨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분의 주소로 보낼 겁니다. 이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만나셔야 돼요. 밥도 사주세요. 50%는 교회가 됩니다. 영화도 보게 해주세요. 50%는 교회가 됩니다. 다 돼줄 날을 제가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 이 드라마 보셨어요? 폭삭 소가수다. 네. 저는 모든 드라마를 다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요약본만 봅니다. 근데 이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꼭 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눈물 펑펑 쏟게 되는,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여기에 주인공이 한 말이 너무 감동적인 말이더라고요. 진짜 어록이다 싶어요. 뭐냐면 이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물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박보검이 미운 남편들이 많을 거예요. 저런 박보검은 세상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2의 공공의 적 최수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처절했던 삶이 우리 시대에 있었잖아요. 어쩌면 지금은 더 처절할지도 몰라요.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푸르름은 누군가의 겨울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형제의 수고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그 찬란했던 삶을 우리가 다 취해서 나무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겨울에, 그 겨울로 인해서, 십자가의 겨울로 인해서 녹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다 누려서 나무처럼 성장한 신앙인이 되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초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면서 누군가의 녹음을 위한 겨울이 되고, 또 그들이 나무가 되도록 푸름을 내줄 용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6월 1일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의 심령, 그 마음 속에는 늘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고,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학문이 아무런 의미를 발휘하지 않은 채 그저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는 내내 행복했고, 살든지 죽든지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해도 그것이 그 어떤 삶에도 그 자신 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끊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더 얻고자, 무엇을 더 가지고자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을 던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 일을 위하여 겨울을 지날 때도 있고 나의 푸르름을 빼앗길 때도 있겠지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익히고 또 그 용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